다윗이 죽어갈 때에 그의 후임자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독 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은 솔로몬을 임금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적자인 아도나이를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아비아달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축출을 당하고 낙항하여 시골 산간 오지에 자그마한 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근히 어렵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 아버지는 hil기야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예레미야를 아버지 hil기야가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이 예레미야가 성장했습니다. BC 588년경에,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망하고 136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남쪽 나라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직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나라가 점점 망하여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때에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첩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왕실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외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는 지금 여러 가지 사면초가 어려운 상황, 힘든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이 환난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난관과 역경,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이루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 해주시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삶의 난제, 역경, 어려움, 환난을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뜨덤거리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환난입니까? 위기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웨슬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웨슬리가 다니면서 한 게 새벽을 깨우자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손 내리고 안 하실 분은 손 들고 예배 드리세요. 다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새벽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되면 손 내리시고 아멘이 안 되면 손 들고 계시세요. 주님이 붙어주실 때까지. 웨슬리는 가는 데마다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감리교도로서 새벽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 감리교도는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임원들은 꼭 새벽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학생들이라도 우리 감리교라는 지붕 아래 머물러 있는 이들은 다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왜 사람들 불러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교인들 불러서 기도시킨다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요 웨슬리가 어두울 때 교인들 불러서 야리꾸리 한 짓 한다고요 막 비방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이때라는 거야. 네, 여러분 새벽에 하늘문을 여십니다. 새벽에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새벽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새벽에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성공하셔서 이번에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으면 죽은 것과 산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죽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아무리 손을 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살아있으면 누가 손을 대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움직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한테 에스카라, 에스크미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요청하라. 콜미, 날 부르라. 크라이아웃 투미, 나한테 막 울고불고 해라. 여러분요,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십시오. 위기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한란입니까? 재앙입니까? 재난입니까? 힘이 듭니까? 속상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을 좋아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교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교단적으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 목회 방법, 그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벽기도가 감리교 성도가 해야 될 기도 생활이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복된 문들이 열려진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소리쳐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면초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되 소리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쳐서. 여러분요, 소리쳐 기도하면 잡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리쳐 기도하면 그래서 집중이 잘 됩니다. 소리쳐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빠릅니다. 소리쳐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어느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이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내는 것, 통성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말씀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털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웨슬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절규하면서 기도해라. 소리쳐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통성 기도가 웨슬리의 성도들의 은혜 받는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통성 기도.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석이야, 눈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고쳐 치료하여 낫게도 하시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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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 부를 때 하늘문을 열고 불응답으로 물응답으로 능력의 기름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예배 드릴 때 성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다 응답받지 못하고 다 갔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기도했던 사람 이사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렸어요. 다 갔어요.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 목사님이 오시더니 사연을 묻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이
아, 목사님 기도 받았으니 이제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갔더니 믿음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떡두윗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믿다.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친아버지야. 절대로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놀라워서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고 있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모르는, You do not know라고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지 않는, 너가 알 수도 없는, 그런데 그레이트하고 아주 엄청나고 세크릿한,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하는데,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유락군이 공격해 왔어요. 군사 전력상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호사밧이 하는,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대군 적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대적자에게 맞설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알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찬양을 불러라.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복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대적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리라고 여호사밧이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응답에 따라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찬양 부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3개국 연합군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우군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자들과 절망에 빠져서 전전긍긍할 때,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빛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국경을 넘어 예까지 왔으니 엘리사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문 앞에서라도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받으리라고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세요. 가다가 저 국경선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이나 하고 가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생각지도 않는 말씀에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고침받으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다 준비해서 왔는데 내 마음 알지 못하고 방문도 열지 않고 대문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돌아가다가 목욕이나 하라고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그 말이에요. 상식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수행했던 이들이 해봅시다 7번 목욕했더니 문득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요, 7번 목욕하면 나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홍해바다처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질러라. 놀라운 것은 이런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뚱땅지 같은 하나님의 방법 믿고 따랐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하여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응답에 믿고 아멘하세요.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천형의 질병 문둥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3개국 연합대군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입니까? 환난입니까? 난관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속상함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허리를 펴고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